24시간 주님과 함께 이제 20번째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람을 만나면은 긴장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관계가 긴장이 아니라 사랑스럽고 자유롭고 평화가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사도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 임금이 다윗과 골리앗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임금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임금 앞에 섰을 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가 다윗을 몰라보았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5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여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본격적인 관계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아주 숨막히는 그런 관계를 만듭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사울을 만나고 나서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만나가지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삶이 다윗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사울 임금처럼 고달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 임금은 다윗을 그때부터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좋아하는 많은 후원자보다 한 사람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폭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누가 나를 싫어해가지고 나를 적으로 삼으면 그것이 참 인생을 사는데 어렵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임금으로 인해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의 적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윗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달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울 앞에 쫓기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의 성공한 자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인간 관계는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훈련에 성공을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끝까지 덕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칼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덕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술적인 것을 찾는 것보다도 항상 덕을 세우는데 힘씁니다. 칼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회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느낀 것을 저에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목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목사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목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힘이 생기더라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서 그렇구나 전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500명을 대하든지 1000명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온 우주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나는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또 한 가지 들려준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마지막 힘이 뭐냐? 그것은 목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격을 떨어뜨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거 이걸 잊지 않으려고 마음 가운데 늘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을 입을 때에도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목사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목회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준환 목사였습니다.